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1절에서 너무 길어서 1절에서 일단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상에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끼손가락이 부러진 아이가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이제 잘려졌습니다. 잘려서 10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 주혁이 주희보다 1살 더 많은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상처가 아물고 잘린 상태로 오면은 사실 의사가 해줄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렸는데 그리고 아물었어요. 통증이 있겠지만 의사가 해줄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의사는 고민했습니다. 보통 의사들은 이런 환자를 만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하게 아니면 무뚝뚝하게 일관해서 얘기하는데, 이 의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그리고 아이에게 진찰해 줄까. 그리고 난 뒤에 그 고민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불러서 우리 친구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선생님이 친구한테 설명해 줄게. 지금은 선생님이 친구에게 도와줄 방법은 없어. 단순히 손가락 길이 늘릴 수는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라서 그럴 수는 없어. 그리고 다만 의학이 계속 발달하니까 10년 후쯤에 선생님이 너에게 도와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손가락이 못생길 뿐이지만 그때 10년 후에 또 치료받으러 와. 그러면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치료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은 무뚝뚝하게 뭐 해줄 게 없습니다. 약 먹고 진통제 먹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의사가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주니까 아이가 너무 감동받고 환하게 웃으면서 네 하고 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옆에 부모님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도 이 아이의 아픔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난 아이가 이렇게 손가락이 잘렸을 때 내 손가락을 잘라서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누구도 그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치료해 준 거 아닙니다. 배려 있는 목소리가, 배려 있는 그 말이 그 어머니와 그 아이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어떻게 이 사람을 배려할까? 왔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아름다운 말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의 말로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이 둘 다에게 위로가 되었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서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 삶으로 오셔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 위로의 자리가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입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로하십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오늘은 네 가지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슬퍼함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물어보는 사무엘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장, 생각의 확장, 그리고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근데 그 슬퍼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로와 해결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셔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완료는 이미 버렸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습니다. 끝난 거죠.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왕이 이제 못하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왕이 아니냐? 아닙니다. 왕입니다. 앞으로 십몇 년 정도를 왕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는 뭐라냐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죠? 사울. 내가가 누구죠?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를 이미 버렸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느냐라고, 그 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오셔서 언제까지 슬퍼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지금 버렸다 얘기하지만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의 간구, 여러 가지 때문에 당장 버림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버렸다 얘기합니다. 15장까지는 사울이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16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왕은 이제 다윗이 됩니다. 15장까지는 하나님의 관심이 사울에게 막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16장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다윗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렇죠. 이 안나 있습니다. 예. 예. 왕이 되시겠네요. 예. 내가 왕이 될 상이냐. 예.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예. 일단 다윗한테 있는데 그 다음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예.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의 소리를 뭐라 했냐면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퍼하겠느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울을 버리지 않는 것은, 그리고 사울에게 여전히 회개,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기능적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십몇 년 동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의 왕을, 사실은 원래 왕에게 왕권을 넘어주는 게 아름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다윗에게 왕을 넘겨주면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는 자기 사위였거든. 사위.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누가 이걸 넘겨주죠? 사무엘이 다윗의 왕권을 넘겨주게 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하나님은 일단 사울을 버리지 않으므로, 당장 버리지 아니함으로 사울에게 기회가 있어요. 회개의 기회,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건데, 이 괴로움에 다시금 너는 베들레헴 이세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왕이 있는지라고 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지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능적으로는 왕이에요. 아직까지 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왕이 아닌 거예요. 다시 온전한 왕이 되게끔 기름 붓게 하십니다. 참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근데 이 사이에서 그가 언제까지,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그가 슬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슬픔, 애통함, 괴로움이 남아 있습니다. 참 여기 제가 많이 감동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때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합니까? 돌아가 보면 후회란 게 다 남아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아. 여러분 어느 때 오랫동안 슬퍼합니까? 보통 후회할 일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만 생각하면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때 그 생각하면 그때 그걸 하지 말아야 됐었는데 라는, 아니면 그때 이걸 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사실 우리 모두는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미래를 살아보면은 과거에 그때 내가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을 보면, 어떤 지금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난 저렇게 살았을 텐데, 이때 뭐 다시 과거로 가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후회가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소 후회가 없습니까? 후회가 있습니까? 네. 우리 다 후회가 있습니다. 교민 사모님 후회가 없습니까? 많습니까?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그 후회 속에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잖아요. 이때까지. 할렐루야. 사무엘로 생각하면은, 사무엘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 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붓고 난 뒤에, 그리고 사울의 왕으로 가는, 이스라엘에 한 번도 없었던 왕의 어떤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한 게 있었죠. 뭐 아멜렉 사건과 그 다음에 하나 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문제였습니다. 13장에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큰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전쟁을 하고자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너무 초조한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뭔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필 그때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일찍 왔다면 사울이 그렇게 버리면 안 당했겠죠. 아멜렉을 다 멸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숙적 같은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약 400년 임진왜란이 있어, 임진왜란. 그리고 우리 또 계산하는데 약 100년 전 사이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엄청난 우리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그런 엄청난 일본을 숙적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생각하면 여러분 현장 가서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직 지금 저희 나쁜 마음에 일본이 아직까지 우익이 너무 이렇게 극성스럽게 구인데 한국에 어떤 사람이 가서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처리한다면 저는 뭐 실시간으로 검색하든지 막 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한 일이에요. 여러분 월드컵 막 보면 우리 막 보고 싶잖아요. 물론 뭐 신입사님한테 전혀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 적어도 뭐 남자들한테는 또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 다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건인데 그때 사무엘이 없었어요. 아말렉을 다 멸할 때 사무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그런 많은 후회가 사무엘에게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후회하며 계속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우리의 후회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후회하며 괴로워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죠? 위로를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퍼함 그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죠? 첫 번째는 사울을 왕으로 바로 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왕으로서 있으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야, 네가 그에게 아직까지 왕권이 남아있고 너는 앞으로 될 왕을 세울 거야. 여러분 이때 다윗이 몇 살입니까? 10대예요. 10대. 지금 이때 안 세워도 된단 말이에요. 오직 사무엘을 위해서. 사무엘의 권위와 사무엘이
사무엘이 꼭 다윗에게 기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10대 때부터 부른. 여러분, 다윗이 30세 때 왕이 돼요. 그러면 29세 때 딱 부어가지고 아름답게 왕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고생 별로 좀 덜하고, 그죠? 아름답게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와요. 왜? 하나님이 이것 또한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에게 다윗이 왕이 될 거란 것, 가장 선한 왕, 위키백과에 검색하면요, 다윗 대왕이라 적혀있습니다. 그 대왕, 우리도 세종 대왕, 강개토 대왕, 대왕은 우리나라에 2명밖에 없습니다. 세종 대왕과 강개토 대왕밖에 없어요. 그런 다윗 대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을 반드시 통해서 일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위로해 주고 싶으니까요.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께 물으십시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답을 알려주신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1절 보시면요,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로 가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답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답은 굉장히 위험한 답입니다. 지금 누가 살아있죠? 사울이 살아있습니다. 사울이 살아있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반란이에요. 왕이 있는데 왕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건 반란이죠. 반란을 지금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란을 하게끔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버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버렸어요. 기능적으로 왕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다윗의 왕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써야 돼요. 사무엘 쓴 얘기 뭐냐면 반란의 길을 걸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시 여쭤봅니다. 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렇겠죠. 지금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왕의 날이 기지 못하며 당신 대신 좋은 이웃에게, 다른 이웃에게 왕을 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보고 있겠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길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해라. 제사를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선지자 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하라면서 그에게 갈 방법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거기 가서 다윗 집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일을 하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해 주면서 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답을 주시면서 다음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지? 사업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수많은 고민들, 생각들이 있습니다. 정영쌤, 너무 얼굴이 안 보여. 약간만 좀 이렇게 성우쌤이 얼굴 다 가려주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질문하면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라서 더 하나님께 많이 물어요.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1번은 이렇게, 2번은 이렇게, 3번은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 사무엘이 이렇게 가는데 어떤 의미죠? 계속 물어요.
계속 물으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세요.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다 알려주세요. 저만 느끼는 은혜가 있죠. 물어보면 하나님 계속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설교만 그러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디? 어디? 예, 아까 고린도전서 1장 4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뇨다. 자, 여기서 보면요,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위로. 또 우리 환난. 무슨 환난? 모든 환난. 단순히 목사님의 설교, 저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설교 때문에 제가 치열하게 고민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속에서 여러분의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치열하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능히 위로하게, 할렐루야, 능히 우리에게 위로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린도서 1장 4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점사 당신의 자리에서 위로하십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위로하십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과자를 가져가세요. 자, 앉으세요. 놔두세요. 자,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능히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치열하게 고민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걸 어떻게 됩니까? 치열하게 세부적으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위로하십니다. 우리 3차 하시고 시작. 당신의 자리에서 위로하십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위로하십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주는 건, 자, 지호야 앉아주실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금으로 주는 건 제일 좋겠지만, 자, 집중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금으로 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리에서 위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위로가 가장 큰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확장이에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만큼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보다 큰 위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설교가 약간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면 계속 할까요? 원래 계속 하라고 얘기하는 예의니까 계속 할까요? 네. 원장님 할 때는 바로 아멘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새를 자리에 청하라 해서 이제 그래서 이새 갑니다. 기름 부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니 가르쳐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4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의 성에 이르니 장로들이 영접해서 평안을 위해서 오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뭐죠? 두려움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왔어요. 선지자가 왔어요. 갑자기 여러분 어느 날 뭐 이런 원장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럼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사고를 쳤나? 무슨 일이 있나? 갑자기. 보통 좋은 일이면 나 간다, 기다려, 알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왔어. 갑자기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비장한 마음이 있거든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표정 보니까 비장해. 그 물어봐. 평안을 위합니까? 왜냐면요, 보통 선지자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저주와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뭘 얘기하죠? 선지서 읽어보면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요. 잘 살고 있을 때는 왕의 기능을 합니다. 왕이 그 기능을 하는데 못 살고 있을 때는 선지자가 막 얘기해요.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판결이나 이런 것은 선지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사건이 난 거야. 사건이 났기 때문에 이 사건 자기도 모르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볼 때 이건 뭐지? 살인사건인가?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났나? 누구지? 그래서 물어봐. 평안을 위한 겁니까? 맞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절을 봅시다. 5절 보시니까 평안인 거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성결하게 해서 제사를 나와 지내자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제사를 지내려고 다 성결하게 하고 이세 아들 쫙 모였어요. 그 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6절요. 보니까요. 엘리압이 있는 거예요. 누구요? 예, 엘리압인데 엘리압 보자마자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엄청난 엘리압 보자마자 감동을 받았나 봐요. 얼굴도 엄청 잘생겼을 것 같고, 왜냐면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그때 얘기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럼 용모도 굉장히 괜찮았고 키도 혹시 컸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장동건 우리 때는 장동건 맞죠? 예. 장동건 정도 BTS 정도 됐나 봐요. 예. 예. 누굴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엄청 잘생기고 진짜 외모가 훤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자마자 과연 하나님께 기름 부을 자가 하나님 앞에 있도다. 와, 너무 멋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1절을 보면요. 사울 보고 이미 버려놓으라 얘기하는데 동일한 언어로 이미 버렸다 얘기합니다. 이미 버렸다. 하나님 이미 아신 거예요. 그의 버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아시고 이미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 얘기했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엘리야의 어떤 행적이 나오지만 지금 상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왜 버렸는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무엘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엄청나게 오판합니다. 이미 버렸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아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걔 아니다 얘기했는데 뭐라냐면 버렸다 얘기합니다. 아주 냉정한 언어를 써요. 사울에게 썼던 언어를 지금 엘리압에게 씁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걸 실수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을 자가 있도다 얘기해요. 과연 아주 가장된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있도다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울을 봤을 때 9장 2절, 3상 9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준수한 소년인데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지금 사무엘이 봤을 때 하나님 뭐죠? 외모지상주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왕을 세울 때 저 정도 되는 사람을 세워야지. 전쟁도 능해야 되고 힘도 좋아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다? 엘리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얘기하냐면 아까 다시 본문 돌아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옆 사람들이 사람은 외모만 봅니다. 예,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외모를 봅니다. 저도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이어트하면 용돈 준다는데 꼭 다이어트 해보겠습니다. 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 본다 얘기하죠? 중심을 보는 일.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탁 깨집니다. 주님은 외모를 본 게 아니고 중심을 보구나. 자기의 생각이 틀이 탁 깨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서 지금 올해 아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더 크게 아셔야 되고 후내년에 더 많이 크게 아셔야 됩니다. 요거 아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 세상을 모두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은 진짜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는 것이 더 커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뭐냐면요, 여러분, 큰 위로 중에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아버지 재산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쇠가빠지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 재산이 10억이 있어. 그러면 지금 쇠가 빠지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덜 하겠죠. 그리고 조금 실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한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가 여러분 유산으로 10억 준다 생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실패할 수 있지만 위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더 높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10억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더 깊이 알면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에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요거밖에 모르니까요, 요만큼의 믿음에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앞으로 받을 유산이 100억이라면 100억 정도의 위험 수위에 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도전하게 되죠. 부모님 주시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막 흥청망청 쓴단 말이 아니에요. 현명하게 얘기했을 때. 그럼 내가 하나님 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에 그만큼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커진 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 금요일날 뭐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품꾼이 아니랬죠. 품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월급쟁이가 아니랬죠. 월급쟁이 마인드가 뭐죠? 내가 일하면 돈을 받아야 돼요.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자녀면 어떠죠? 어차피 그 유업은 내 유업이 돼요. 그럼 아버지 마음대로 내가 이만큼 일했을 때, 난 1을 일했을 때 아버지 기분 좋아가지고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일했을 때 아버지는 좀 보시다가 조금 이따 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못 받지만 나중에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손해보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 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 것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해서 제 마음이 훨씬 더 좀 커졌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에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큰 위로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직 이번 주에 제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눠드립니다. 이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창세기 12장 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다른 말 마지막에 보시면요, 너는 복이 될지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뭐냐면 그냥 복이 될지라 이게요. 가끔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가면요, 할머니가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하셨어. 그거 보면서 아이고 우리 복덩어리 왔어 얘기했어요. 나를 보고 복덩어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그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머니가 복덩어리였어요. 복덩어리. 그래서 제가 교회 갔다 오면 너무 좋아. 교회 갔다 왔어. 너무 좋아하셨어요. 복덩어리. 그러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 똑같은 축복을 받은 거죠.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내가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할머니가 나를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옷을 막 입고 뭐 한 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이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고, 이 사람 만나면 유쾌하고, 이 사람 만나면 뭔가 위로가 되고, 이 사람과 대화하고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즐겁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그게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그게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는데, 아니 그 얘기만 들었는데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 얘기만 들었는데 내가 치료되는 것 같아. 얘기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그게 복덩어리입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돼. 아브라함 얘기 들으니까 아유 복덩어리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죠? 마침내 거부가 되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들만 못 낳아서 막 고민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아들 엄청 많이 놓습니다. 재혼하고 난 뒤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 복덩어리. 이번에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복덩어리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복덩어리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웃는 소리가 나의 웃는 소리가 되고,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의 깨달음이 그 사람의 위로가 되고, 오직 예, 제가 그게 대해서 아, 내가 복덩어리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 깨달음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안 거죠. 그죠? 이런 알아감. 이 알아감은 내가 믿음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직 결론적으로 마지막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8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왜 물어보지 아니하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에서 알게 되죠. 그 8절에 하나님이 아비나답을 택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9절에도 9절 보면은 산마하고 다 지나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11절에 보시면 다 지나가는데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냐 물어봐요. 이새가 뭐라 했냐면 자 이새가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새가 이르되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부르심에 보시면요 지금 이 다윗이 일하고 있을 때 불러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자리에서 위로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다는 얘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 품꾼이 어서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새가 다윗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세요. 사무엘상 9장에 보시면 9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긱스가 암나기를 읽고 그 애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너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이때 사무엘 만나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희한하죠.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붓습니다. 여러분 뭔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이 거룩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 여러분 기름 부어 줄 거라 생각하죠. 물론 기름 부어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근데 하나님 언제 기름 붓죠?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름 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공장에서 일하는 거, 여러분이 교사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 주부로서 일하는 거, 여러분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일이며 하나님이 거기서도 충분히 기름 부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칠 때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쳤더니 그때 가시나무가 막 불타고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엘리사 역시도 농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자리에서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부어있는 몸으로 피곤한 몸으로 천근만번의 몸으로 일하러 갈 때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이들 가운데 스트레스 받으면 육아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고민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오직 여러분 삶의 현장에 치열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로서의 그 권세 속에서 상을 주시려고 굽여 살펴보시며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리석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 계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려고 무엇인가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24시간의 그 일들은 다 거룩한 일이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4가지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의 슬퍼함 속에서 하나님 위로하셨고요. 사무엘이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어떻게 내가 기름 붓습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외모로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장, 난 중심을 보노라 해서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있음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할 때 그 현장 속에서 부르심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또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애쓰십시오. 뭔가 폰건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위로를 받으려고 여러분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 듣고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 결정할 줄 알면서도 일하십니다. 이 앞에 일을 보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가 뭘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고백한 것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 예수의 모습 고백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낫게 하십니다. 그를 그냥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주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위로에, 그분의 답에 기대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위로를 받고 영광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